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모든 것들은 덕을 위하여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들로 인하여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 줄 몰라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절제형이 없어서 있는 대로 그냥 공동체 안에서 막 내 은사가 최고다, 은사 제일 중심으로 막 나가다 보니까 또 그것이 경쟁이 되어서 네 은사 내 은사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완전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되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교회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죠.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예배가 이렇게 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역자에 의해 가지고 예배가 이 기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 기도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따로 전가하는 사람이 없어서 함께 모여서 은사대로 주시는 은사대로 이렇게 말씀을 찬양을 하고 또 계시를 하고 또 어떤 사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뭐 이런 이제 형태의 예배가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자기들의 은사 제일 중심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은사 있는 사람들이 막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배려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만 막 주장하면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막 서로가 그냥 경쟁, 영적 경쟁이 막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영적 은사 자랑 대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예배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다만 그 모든 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계시도 방언도 통역도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근데 공동체 안에서 이제 방언을 할 경우가 있는데, 방언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대로 방언을 하되, 반드시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통역. 예, 통역. 개인이 영으로 기도할 때야, 뭐,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니까, 내 영이 기도하니까, 나는 좀 답답함이 있지만, 사실 뭐, 방언, 통역, 뭐, 거기까지는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러나, 방언의 통역 받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했을 경우, 대부분 이제 방언이 왜 주어지겠어요? 방언을 통하여서 예언이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방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언을 막 했어요. 그러면은 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통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통역사가 없어.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예배 안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집에 가서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해라 그랬어요. 이 철저하게 어떤 절차에 따라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 규정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그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영적으로 월등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 사역 중심으로 내 은사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막 이런 것이 이제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공동체에 덕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으켜서 세워주기 위한 공동체의 덕을 위함이다. 특히 예배 가운데는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용 방식이 문제다. 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능력 중심이 아니라 덕 중심이다. 세우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좀 빛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지는 않았다. 교회에 섬기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을 좀 공동체 앞에서 돌아봐야 되죠. 내가 말하는 행동과 내가 말하는 말이 공동체의 유익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랑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우리가 은사가 있어서 섬기는 은사가 있어 잘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혹시 그것이 남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내 자랑으로 또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자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밑바탕에는 은사들의 밑바탕에는 무엇을 둬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자, 방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내렸고요. 이제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에 힘쓰다 그랬어요. 그죠?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계시로 또는 지혜로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권세 그리고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또 잘 풀어서 말하는 이런 그 하나님 말씀 체계적인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교회 공동체에서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하는데 막 예언을 했어.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다른 사람이 예언한다. 그럼 질서 있게 앞에 하는 사람은 뒷사람의 예언이 이제 지금 막 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니까 자기 것은 멈추고 뒷사람이 예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 있게 그 예언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해라. 예언에서는 분별이 필요하네요. 분별하라.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권면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예언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깨우치고 잘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 이게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누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막 예언 막 하고 싶다고 그냥 내 말 막 예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분별하고 영분별이죠. 분별을 하고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제재를 받으면서 전해야 된다. 왜? 예언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방향과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 말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분별해서 그 분별이 나로서 말하기가 힘들면 옆에 있는 같이 예언하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건강한 예언인지 아닌지 공동체 안에서 이건 분명히 확인되어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전하고 모두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막지는 말아라. 그런데 그것을 질서 있게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예언과 방언을 해야 한다.
그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은사의 중심은 끝은 바로 뭐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다. 세우는 도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방언과 예언과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잘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는 좋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막 경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건 여성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동일하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공동체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잠잠하고 먼저는 성경에도 율법에도 사실은 그렇게 여성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잠잠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율법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율법에서 허락한 일이 없다. 그죠? 오직 여자들은 집에서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고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자체가 교회에서 뭘 말하는 게, 주장하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로 인하여서 이게 이제 배경이 있는 거죠. 그렇게 혼란하게 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막 이러니까 덕스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집에서 남편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인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 그 질서대로 이끌어 가시되 가정에서 또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는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씀, 은사 막 이런 걸 자랑을 하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나만 받은 것처럼 나만 부여된 것처럼 나에게만 주어진 혜택인 것처럼 그렇게 막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는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너희가 마치 너희 것인 양 그렇게 행동하느냐? 예.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만 임한 듯이 그렇게 이제 교만하고 우월의식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은사별로 주어지신 것이지 특별히 너만을 위하여서 너의 자랑을 위하여서 주어진 건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알진데 만약에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너희가 은사를 받아서 그런 어떤 신령한 자로 또는 선지자로서의 어떤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래 바울이 편지하는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라?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질서 있게 공동체 안에서 행동해라.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오히려 그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으로 성령이 뭔지, 은사가 뭔지,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구원과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의 권위, 사도로서의 권위 있는 말을 적은 거죠. 그래서 내 말에 동의하면 너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고 내 말에 동의하지 않고 그냥 너가 하던 대로 그냥 하면 교회 공동체는 시끄러워질 거고 분란이 일어날 거고 질서가 무너질 거고 무질서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건데 그렇게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결론으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당연하죠.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40절이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과 또 직분들 또 많은 사역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하여서 먼저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러분 사용하시되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모든 것들을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질서 있게 또 품격 있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언제나 감사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사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으로 또 온전히 이끌게 하시고 또 그들을 성장하게 하시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은사들을 사용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 행여나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는지 또 우리가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또 그것이 나만의 어떤 기득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품격 있게 하시며 덕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사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세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